이렇게 지금 나오신 분들 주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지식의 말씀, 또 지혜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식의 말씀 은사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지식의 말씀 은사를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식의 은사란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은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난해할 것 같은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때 그 대답을 듣고 예수님은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뭔가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늘 나와 함께 있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베드로가 어떻게 이것을 깨닫고 어떻게 이런 대답을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베드로는 주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 대답을 듣고 예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대답을 듣고 완전히 만족하셨어요. 우리말로 하면 100점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 네가 복이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다고 안 했는데, 이런 대답을 한, 이런 고백을 한 베드로, 네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누구에게 배워서 안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사실을 깨달은 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배워서 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거지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알았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이렇게 소리를 질렀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도 모르는 그 사실을 베드로는 알았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것을 알았는가? 베드로가 학자들만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평범한 어부 출신이었잖아요. 근데 학자들도 모르는 것을 베드로가 알았다라는 거죠. 사람이 가르쳐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거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지식의 말씀 은사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식의 말씀 은사는 하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아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지식, 하나님에 대해서 직감적으로 아는 것, 그것이 지식의 은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책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의 말씀 은사가 임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쉽게 깨닫고 제대로 깨닫고 잘 깨닫는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우리의 지혜, 지식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영감이 필요한 거죠. 그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그 성령님의 영감, 깨우침, 조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두우면 우리가 뭔지 분간이 안 되지만 빛을 비추면은 저게 뭔지 분간, 구분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딱 비춰주시면은 성경이 깨달아진다라는 거죠. 성경이 믿어질 뿐만 아니라 성경이 깨달아진다라는 거지요. 이런 것이 바로 지식의 은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사를 받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깨우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뭐 학자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마냥 좋은 건 아니에요.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모든 세상을, 모든 하나님을, 모든 신앙을 다 이성적으로만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에게 있어서는 감정도 아니고 이성이 가장 발달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술가들은 어떤 이성보다는 감성이 발달했다고 볼 수 있지요. 그러면 그들은 모든 것을 감성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세상을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받아들인 것을 감성으로 이렇게 표출해내려고 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이런 지식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이성이나 직관이 이렇게 발달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모든 것을 세상을 이해를 하고 또 그것으로서 세상을 표현해내려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조심해야 된다는 소리는 뭐냐 그러면은 이 이성이 좋은 것이긴 하지만 모든 것이 이성으로 다 해결되지 않는 세상도 있다라는 거죠. 예술을 이성으로만 하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감성이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신앙생활을 이성으로만 하면은 좋은 것 같은데 영성이 빠져버릴 수 있잖아요. 이런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으로 갖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영적인 현상이랄지 영적인 것들이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면은 안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자꾸만 홍해를 건넜다는데 어떻게 홍해를 건너냐 이런 식으로 이해가 안 되고 못 믿고 갈대숲 사이를 지나간 거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성이 중요하긴 한 건데 이 영성 부분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고 그 이성으로 영성이 이해가 안 되니까 성경에 있는 어떤 놀라운 기적 같은 사건들을 믿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들은 이성이 중요한 거고 하나님 주신 은사임에는 틀림없지만 이성만 갖고 모든 것을 다 해석하고 이해하고 설명하기는 어려울 때도 있다. 영성이라는 부분도 있고 감성이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지성만이 최고는 아니다. 이 부분을 좀 자기들이 깨우친다 그러면은 좀 더 폭넓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지식의 은사는 어떤 일에 대한 통찰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을 그냥 딱 꿰뚫어 볼 수 있는 그 통찰력, 그것이 지식의 은사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땅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결단을 하기에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커다란 은혜를 받아서 감동을 받아서 여보 우리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러니까 예 그럽시다 라고 할 정도였으면 두 부부가 나름대로 은혜를 충분히 받았으니까 아마 그런 결단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땅을 팔고 보니까 이 돈이 아까웠던 거고 이거 다 들여버리면 우리는 뭘 먹고 살지 라는 생각도 들었겠지요. 그래서 땅값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갖다가 사도들 앞에 드렸어요. 우리들이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땅 파는 값의 일부를 갖다 드렸어요. 근데 이것이 일부라는 것, 일부를 감춰놨다는 것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보고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땅판 값의 전부냐?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너무나도 당황스러웠겠지요. 그래서 그냥 얼떨결에 그냥 예 이게 전부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네가 사람을 속인 게 아니고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라고 호통을 쳐요. 어떻게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느냐? 라고 호통을 쳐요. 그러자 아나니아는 바로 그 자리에서 혼이 떠나서 죽고 말았어요. 그러자 젊은 사람들이 아나니아를 메고 가서 장사 치우겠다고 메고 나가버렸어요. 몇 시간쯤 지나서 아내 삽비라가 베드로 앞에 나왔어요. 우리가 땅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사도들이 우리를 칭찬해 주겠지,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해 주겠지
라고 생각하고 삽비라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졌어요. 이것이 땅판 값의 전부냐? 부부가 짰으니까 입을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삽비라가 대답해서 예,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이렇게 말해요. 네 남편을 장사한 사람들의 발걸음이 문 앞에 일렀으니 너도 메어가리라. 벌써 몇 시간 안 됐는데 아나니아를 장사 치르고 벌써 장사 지내버린 거예요. 3일짜리 아니고 그냥 장사 지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매우간 사람들의 발걸음이 도착했는데 삽비라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또 매다가 장사 지내버렸어요. 어떻게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두 사람밖에 모르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었을까요? 바로 지식의 은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를 속이려고 했어요. 베드로가 절대 모를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이신 통찰력을 가지고 그것이 거짓임을 알아버렸어요.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앙을 만나서 죽고 말았어요. 그 모습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탁 지켜봤어요. 그 다음부터는 사도들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러니까는 속에서 엄두를 못 낸 거죠. 그 두려움이 임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임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예언의 은사와 다른 것은, 예언의 은사도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식의 은사가 예언의 은사와 다른 것은, 예언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깨우치고 회개시켜서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예언의 은사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네 거짓말한 거지, 회개해, 뭐 이렇게 살린 게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서 급사하게 만들었잖아요. 이게 살리기 위한 목적에서 한 게 아니고 그냥 죄를 그냥 지적하고 선포해버리고 그냥 심판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언의 은사하고 비슷하지만 예언의 은사가 아니고 이것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구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다른 목사님은 또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본 견지에서는 이것이 이런 차이에 의해서 예언의 은사가 아니고 지식의 은사로 보는 게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예언의 은사를 하지 않아가지고 여러분이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들어보면 이게 겹치는 것 같으면서도 좀 차이가 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나온 베드로가 마술사 시몬의 영적인 상태를 과거를 알아버린 것도 지식의 은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었어요. 그가 놀라운 마술들을 행해서 사람들을 놀래게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사람들을 속였어요. 그래서 자칭 자기가 큰 자다라고 했고 사람들도 시몬을 큰 자라고 믿고 따랐어요.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지 이게 마술인지를 구분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몬을 존경하고 따랐던 거예요. 근데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그 사마리아 성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하고 막 표적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어떤 표적인지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표적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몬을 따르던 사람들이 빌립을 막 이렇게 따라다니고 막 저 사람이 더 대단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하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시몬도 온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도 가서 보니까 진짜 놀라운 거예요. 자기는 사람을 속이는 거거든요. 마술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는 알잖아요. 근데 빌립 집사가 하는 것을 보니까 도저히 마술하는 기술이 아닌 거예요. 이게 진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와, 나보다 센 사람이 왔다. 마술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나보다 센 사람이 왔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빌립 집사에게 그 마술사 시몬도 세례까지 받았어요. 자기도 세례 받으면 그렇게 될 줄 알고 세례까지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진짠가 가봐.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어? 이해가 안 되잖아. 가봐 확인해봐. 그래서 베드로하고 요한을 보냈더니
베드로가 요한이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세례까지 받은 게 분명해요. 근데 성령 받은 증거가 없어요. 뭐 방언을 말한다든지 뭐 이런 증상이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고 안수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도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그것을 보고 제일로 부러워했던 사람이 시몬이에요. 아니 빌립이 대단한 줄 알았더니 베드로가 요한이 오니까 빌립보다 더 대단하네. 아니 손만 대니까 막 성령이 임해가지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네. 그러니까는 세상에 센 사람이 더 센 사람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몬이 그런 부분에서 관심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는 훅 했어요. 나도 저게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말하잖아요.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내가 누구든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내가 돈을 드릴 테니까 이 권능을 나에게도 파십시오.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에게 안수하면 당신들이 안수한 것처럼 이렇게 성령이 임하게 해주세요 라고 빌립 집사가 요구를 했어요.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을 주고라도 그것을 사고 싶었던 거예요. 왜 이런 계산이 나왔을까요?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봐요. 내가 1억을 주고 베드로한테 그 능력을 샀어요. 그러면 자기는 그 능력을 가지고 1억 원어치 이상 벌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 마술사 입장에서는 그 계산이 된 거예요. 이게 저 정도 센 거라면은 내가 가서 수십억도 만들 수 있겠다. 그 계산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그 능력을 내게 파십시오. 그래서 내가 안수하면 누구든지 성령이 임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베드로와 같은 저런 능력을 행한다 그러면 옛날보다 더 능력이 있어질 것이고 옛날보다 사람들한테 더 내가 존경을 받고 높은 사람, 큰 사람이다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순전히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고 요즘 말로 한다면은 자기가 교주가 되려고 요즘 말로 한다면 자기가 교주가 되려고 그 능력 내게 받으세요 라고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구하는 그 마술사 시몬의 마음이 다른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시몬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뭔가 복을 받으려고 여기에다가 저주를 지금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선물 딱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은 돈 받지 않고 그냥 주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저 주시는 선물을 네가 돈을 주고 살 줄로 생각했으니 돈을 갖고 하나님을 네가 좌지우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 무당이나 점쟁이나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신을 조정하잖아요. 내가 이 돈 줄 거니까 나에게 재앙을 막아주고 복을 줘. 그거잖아요. 돈으로 신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세계나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돈 갖고 움직여버리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돈 갖고 조정해버리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네가 돈을 주고 하나님의 선물을 할 줄로 생각했으니 네 은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그 소리는 뭐냐 그러면 네가 돈을 갖고 흥금을 갖고 하나님을 마음대로 움직일 거고 조정할 거라고 생각했다면 네가 그 돈과 함께 망할 거다. 뭐 이런 의미로 베드로가 그냥 시몬에게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시몬을 그날 처음 본 거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시몬을 보고 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보니 너는 시몬 너는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딱 이렇게 선포를 하잖아요. 네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네가 불의에 악한 것에 우리말로 쉽게 그냥 이야기를 해버린다면 네가 사탄에게 매인 사탄의 종이었구나 라고 이렇게 딱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네가 마술할 때 사탄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했구나. 네가 사탄의 종이었구나 라고 베드로가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몬이 마술로 사람을 속이고 그 마술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속인 것을 이렇게 베드로가 탁 지적을 해버린 거죠.
베드로의 말을 들은 시몬이 너무 놀래가지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요.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베드로의 능력을 봤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은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라고 했으니까 진짜 망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시몬에게 팍 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큰일 났다. 그래서 바로 베드로에게 얘기한 거예요. 정말 당신이 주께 기도하여서 내게 말한 그 재앙이 하나도 임하지 않게끔 좀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권능이 이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고 마술사 자칭 큰다고 했던 시몬까지도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베드로는 시몬이 과거에 악한 것에 매여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마음에 악독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처음 만났는데 하나님이 딱 직감적으로 깨우쳐 주신 거죠.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지식의 은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배워야지 알고 오랫동안 경험해 봐야지 알아. 그런데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탁 그러면 그냥 톡 이렇게 금방 만났는데 딱 알아버리는 바로 그런 것이 지식의 은사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식의 말씀 은사가 무엇이 유익할까요? 지식의 말씀 은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깨우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지식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을 아는 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먼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아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가르쳐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학자들이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가르치는데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들이 가진 지식이 이성적인 사람들, 오늘날도 공부 좀 하는 사람들, 이성적인 사람들은 모든 것이 머리로 이해되어야지만 믿으려고 하잖아요. 그 이성적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논증하고 증거하는데 굉장히 유익하게 이렇게 쓰일 수 있다는 거죠. 과학적인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거해봐 라고 하면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냥 성경이 있으니까 믿어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해먹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야 라고 이렇게 증거를 댄다는 거죠. 그러면 증거를 대봐라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진짜 하나님이 계실 수 있겠네? 이렇게라도 움직여질 수 있으니까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지식의 말씀 은사는 어떤 특별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상황 가운데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통찰력으로 깨우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지키고 발전시키는데 많은 유익을 끼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전수해줘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 은사를 받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바로 영적인 지식을 알아요. 쉽게 철학적으로 말한다면 직관이다라는 것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심리검사 같은 것들 할 때도 직관력이 있는지 이렇게 검사하는 항목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고 그냥 직관, 딱 만나면 바로 뭔가를 탁 깨우칠 수 있는 그런 감이 있는 그런 직관이 생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어떤 영적인 지식에 대해서 쉽게 깨닫고 쉽게 알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성경을 잘 깨닫게 돼요. 성경을 읽는 것이 재미가 있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려고 하고 성경 속에 의문이 많은데 그것을 이렇게 기록 가운데랄지 연구 가운데랄지 이걸 깨닫게 하고 자기가 이해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죠. 배울 수 있는 길이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길이 이렇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데 유학까지 갈 수 있게 그런 길이 열린다 할지 그런 길이 열리는 것이죠. 써먹을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잘 사용하려면은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져야 되고요. 그것을 가지고 자기만 알고 있을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줘야만 돼요. 다른 사람들은 배워야지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깨달았다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깨달은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처럼 어떤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갈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안내해줘야, 이것은 하나님 뜻입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해주고 안내해줄 수 있는 그 표지판 같은 역할도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으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만족하고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되어버릴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잖아요. 알고 있는 것을 행함으로 옮길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만 된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아는 것으로 만족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아는 것을 삶 가운데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은 노력을 기울여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혜의 말씀 은사에 대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지혜의 말씀 은사란 어떤 특별한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공부하는 지혜라기보다는 어떠한 문제, 어려움을 해결하는 그 지혜를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우리가 지혜를 받은 지혜의 왕이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부귀와 장수를 주마라고 이렇게 약속하시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한테 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게 됐냐 그러면 두 여인에 대한 재판권으로 알게 됐어요. 두 여인이 솔로몬을 와서 재판을 청하죠. 우리가 한 집에 사는데 비슷한 때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전내기 아기를 기르는데 저 여인이 잠꼬대가 심해서 정말 아기를 깔고 누워 자서 그 아기가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저 여인이 죽은 아기를 내 옆에다 갖다 놓고 살아있는 내 아기를 가져가서 지 아기라고 우겨댑니다. 그러니까 또 반대로 저 여인은 아닙니다. 죽은 것이 저 여자 애기고 산 것은 내 애기입니다. 서로 이게 싸우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간단하죠. 유전자 검사에. 그래버리면 그냥 끝나는데 솔로몬 시대에 무슨 유전자 검사가 있었겠어요. 난처한 문제예요. 비슷한 애기 크기를 갖다 놓고 죽은 것은 네 것이고 산 것은 내 거다.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말 혼란스럽잖아요. 그럴 때 솔로몬이 큰 칼을 가져와라. 그래서 큰 칼을 가져오니까 이 살아있는 아기를 반으로 나눠서 저희 여인들에게 반씩 나눠줘라 그랬어요. 왜 이 살아있는 아기를 갖고 서로 자기 거라고 싸우니까 반으로 나눠서 그냥 공평하게 나눠줘 버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아기 엄마가 반으로 나누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 받아도 좋으니까 이 아기를 살려서 저 여인에게 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저 여인한테 가서라도 사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진짜 엄마는 그 모전이 있으니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그 말을 딱 듣고 저 살려라고 한 여인이 진짜 애 엄마다. 이 애를 저 여인에게 줘라 라고 이렇게 판결을 했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솔로몬은 속일 수 없어 이렇게 된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에 사람들이 놀라게 된 거지요. 바로 이것처럼 흑인지 백인지 구분이 안 되는, 이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내는 것, 바로 그것이 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었다는 것을 확증시켜주는 사건이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함정을 팠어요. 그래서 어려운 질문을 갖고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던져요.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당시로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의 질문을 던진 거예요. 어떤 대답을 하든지 세금을 내라고 해도
유대인들에게 반감을 살 것이요 내지 말라고 하면은 로마인들에게 압박을 받을 것이니까 아무튼 어떻게든지 너는 이제 혼났다 라고 생각하고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데 이 질문을 받고 예수님이 동전 하나를 내게 보여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500원짜리 동전에도 보면은 그림이 있잖아요. 그 동전을 보고 여기에 있는 그림과 얼굴과 글씨가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었더니 가이사 황제의 얼굴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생각도 못한 대답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흠잡으려고 했는데 흠잡을 수 없는 대답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는데 정말 보기 좋게 그 함정에서 빠져나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지혜의 말씀 은사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했어요. 고난당한 자가 기도할 때 고난당할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고난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 고난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 고난당한 사람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앞뒤 문맥을 이어서 이 말씀을 이해를 해본다 그러면은 너희 중에 누가 고난을 당해서 도저히 그 고난에서 빠져나올 수 없거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이 고난에서 빠져나올 지혜를 구하라.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구하라. 이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이런 뜻으로 지금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 바로 그것이 지혜의 말씀 은사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할 때도 이 지혜의 말씀 은사가 필요해요. 예수님은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 대답할 말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3장 11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고친 것 때문에 공회에 잡혀가게 됐어요. 요즘 말로 하면 국회 청문회에 끌려가게 됐어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는 것을 듣고 유대 공회원들, 국회의원들이 깜짝 놀랐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 앞에 세우고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이렇게 위협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희는 무자격자다라는 거죠. 너희는 가르칠 수 있는 랍비도 아닌데 그런 배움 자격증도 없는데 누구의 권세로 누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가 사람들을 고치라고 자격을 주었느냐라고 이렇게 지금 따져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무자격